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장에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밭에 나가 이제 씨를 뿌리게 되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부러졌는데 결국 그 밭에서는 자라지 못해서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씨가 뿌려진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떤 마음의 밭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씨라 할지라도 각각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제각기 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마다 나타내는 그 반응이 제각각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지부동의 의심의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와 조건과 핑계를 늘어놓고 또 상식이나 이론과 논리를 앞세우면서 피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결코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돼지에게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다 할지라도 그 돼지는 결코 그 목걸이의 가치나 소중한 의미를 전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제각각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은 이렇게 자신의 상태와 반응을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자신들이 일으켰던 영토 전쟁을 가리키며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면서 여러 나라를 침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와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해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일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면서 이 부정적인 악의 방향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시대가 가고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악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그 중세 시대의 기독교 국가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의 침략 전쟁과 그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정당화시켜 왔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침노라는 단어는 2번 반복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쉽게 이야기해서 강제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폭력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전쟁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적군의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설명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침노를 당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강제적으로 폭력으로 빼앗긴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이것은 앞으로 활기차게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에베소 6장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과도 같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과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단어들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는 곧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죄와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억제하고 또 죄와 싸워 이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 되고 또 거룩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단순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고 또 어딘가에 특별한 장소나 공간에 마련된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그런 천국의 주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게 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연히 그에게 지배당하고 그의 인도와 보호를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즉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며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빼앗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치 야수나 도적이 또 강도들이 무엇을 뺏는다는 그런 뜻으로 취하다 빼앗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것을 얻기 위해 아주 뜨거운 수고와 열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부단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의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아무리 큰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의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가리켜서 거룩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단순하게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런 수고와 노력이나 희생이나 헌신도 없이 누구에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위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화려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뜻에서 이 거룩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또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레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보다 적극적인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뉴스 가운데 북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받고 살기 어려운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로운 국가로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것을 탈출을 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과정이야말로 참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끔찍한 과정인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자유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자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만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일 기뻐하고 인정하고 반가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침노해야 하는 자의 것이고 또 그렇게 빼앗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그만한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결단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거나 소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한 싸움을 위해 부지런하게 힘쓰고 애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또 그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서 그것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삶의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죄의 길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뜨거운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한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된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행복한 인생은 누구에나 공짜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거룩한 싸움에서 이 필사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